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산동의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 나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한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 의지하십시다. 나에게 교회 주심을 미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아멘. 이 아침에 주님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아멘. 내 영혼 쪽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교회 주심을 미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보며 오늘도 날 지켜주시네. 아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이 아침에도 주님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여러분 고백하실 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고백하실 때요,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이번에 고백하실 때는 오늘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모합니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소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이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오지 않기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찬양합시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나의 주 하나님 위로자 되신 아멘 목소리가 들리니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아멘 약한 자에게 나의 위로자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주시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더 큰 소리로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만이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내면서 주나 아멘 아멘 약한 강건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는 주 너를 왜 주시나 그는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아멘.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을 왜 주시나. 우리 한 번 더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을 왜 주시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 날아와줘서 내 성막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영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말씀 의지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 보좌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불신했던 것들,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들,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보좌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모두 함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영적인 혼돈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상황과 처지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말씀이 삶의 지침과 원리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이 고난을 시기를 겪으면서 왜 이런 질병의 사태가 오게 됐는지 세심하게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생의 안목과 자랑과 풍요로운 삶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셔서 전 세계 인류가 질병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절박한 현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만이 환난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간에 강건케 하셔서 흠없이 목양하실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모님과 더불어 속히 돌아오실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과 힘을 얻게 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산동 한인교회.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설교는 부부 관계를 점검하라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동영상 설교를 경청하신 후에 바로 가장이 주보를 따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보에 나눈 지침서를 참고하셔서 부부 관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시고 나누시고 적용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의 회복과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차세대 어린이, 청소년 온라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아울러 잘 준비하심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과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들이 여러 보고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떨어져서 이제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이제 이 사태 마무리 이후 다음 세대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정직한 주 안에서의 대화의 장이 열려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삶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린 게 있어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면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는 반복적으로 6번이고 7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들었는데 그 무한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미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관계없이 주 안에서 무한한 영광과 축복과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자로 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벽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축복과 기쁨과 감격을 반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삶의 지침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특권들과 영적 자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받은 그 특권을 아름답게 펼쳐가라는 그 말씀이 결국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 속에서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질서 가운데서 상전이 있고 또 하급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기본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하는 기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22절에 아내들이여 라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펼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에서 피차 복종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아주 남편에 대해서 불육감을 가질 만큼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내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내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22절, 23절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아내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아내들아, 첫째로 너희 남편의 자리매김을 바로 하라. 그래요. 자리매김에 대한 얘기예요. 남편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에 대한 자리매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자리매김을 바로 할 때 남편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남편의 자리매김을 바로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위치를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2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23절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것처럼 가정에서는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매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아내는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그 교회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생명력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 영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자리매김하셨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도록 남편을 너희 머리로 삼았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자매인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자리매김을 바로 하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 때에 양심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의 자리매김을 하실 때 아내 머리라고 자리매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자리매김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 다음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랬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다 주셨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된 교회의 구주신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남편의 자리매김을 내 몸의 주인이라고 그 위치를 인정할 때 그 남편은, 내 몸의 주인으로 자리매김된 그 남편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남편에 대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합시다. 남편은 가정에서 나의 머리이다. 남편은 나의 가정에서 내 몸의 주인이다. 남편은 나의 머리이고 남편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자리매김할 때 남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랑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어 아내를 살릴 만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내들의 그 자리매김을 통해서 작동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복종의 농도가 어느 정도 짙어야 하냐,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23절요. 24절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는 복종의 범위예요. 어떤 특정한 것에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종의 범위,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멋진 말씀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본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칭하며 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단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꾸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 하면은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남편을 주라칭하며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사라의 발자취를 따라 남편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여 내 머리로 삼고 복종함으로 단장할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사라의 딸이 되었다.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여러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라가 그 열국의 어미가 되었는가? 결국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머리로 주라칭하여 그에게 복종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남편의 자리매김을 바로하여 나의 머리로 여기고 복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단장에 갈 때에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남편의 자리매김을 바로 하십시오.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것입니다. 결국은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매여서 상대방을 위해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에베소 5장 21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말이고, 또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12살 때에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학자들과 대화하면서 그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줄 모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나사렛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바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찾지 않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12살짜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때 마리아는 막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바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했을 때 그 순종이라는 말과 에베소 5장 21절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한 원어적인 그 해석을 보면 주석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낮추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성숙되지 않으면 이 복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남편을 섬기기 위하여 남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손자들하고 놀아보니까요, 유치해져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같이 놀 때에 손자들이 떼쓰는 거 받아주는 거나 성숙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냥 미성숙한 손자들은요, 자기 요구대로 자기 생각대로 빡빡 우겨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은 인간의 자리에 서서, 자녀의 자리에 서서 부모를 순종하며 또 받들었더라, 섬겼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자매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신 낮추어서 가정에서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남편을 통해서 행사되어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복종이에요. 남편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라, 불이한 것도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섬기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남편보다 더 낮추어서 남편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은 본래 남편의 에젤의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니까 아내는 본래에 남편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에젤의 자리에 있어요. 이 에젤은 결국 뭡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편에게 좋은 믿음의 말을 들려주고,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에 맞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에젤인 아내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태도는 본래 하나님께서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은 아내 창조 목적과 일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자리매김을 내 머리다, 남편에 대한 태도를
남편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남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길 때에 그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에는 제 멋대로 결정했는데 의사를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아내와 의논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위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여보 정말 당신 하나님이 쓰고 계셔.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야. 당신이 나의 머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는데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려주셨겠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참고 삼아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바르게 남편이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들이 남편의 자리매김을 나의 머리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태도를 복종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의 실제적인 행동이요 태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가만히 에베소 6장까지 1장부터 읽어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위대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응?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리매김을 바로 하라. 태도를 바로 하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남편에 대한 자리매김의 원리, 그리고 남편에 대한 태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있어서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단장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것처럼 사라의 발자취를 쫓아 남편의 자리매김을 바로하고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로하여 순종함으로 단장하여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종들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민족사적으로 세계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통해서 남편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이요, 교회에서 일꾼이요,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입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근무하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장과 우리 교회 전체 위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연태 한인사회와 중국 산동성과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중국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무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